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삶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부터 서구 사회가 한국에 관하여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육 제도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IT,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면서 선진국,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선진국을 가게 됐던 그 놀라운 기술력과 이 지식산업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한국에 있는 교육제도 때문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어떻게 양성했는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에 관한 애찬론자입니다. 많은 서구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육제도에 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한국 교육제도의 바탕이 되는 건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육아법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육아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전통적 그 육아법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토양이 되었구나.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문화가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자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점점점 알아가고 미국과 서구 유럽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영어로 포대기, PODAEGI, 포대기를 치면요 관련된 자료가 수천 개, 만 개 이상의 자료가 나옵니다. 수만 개 자료가 나오고 그게 1000개, 제가 어저께 한번 해봤더니 1000개 이상이 포대기 매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동영상이 1000개가량 나왔어요. 포대기를 도대체 어떻게 매나? 그래서 포대기를 사기 위해서 한국 인터넷 마켓을 찾아서 포대기를 주문하는 사람, 아가방 포대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잠깐 하나 영상 하나 보여주려 하는데 이 영상의 제목은요, 프랭크가 한국의 아줌마처럼 아이를 달랬어요 하는 제목이고, 설명하고 부제를 보세요. 포대기의 놀라운 힘을, Behold the power of 포대기.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울던 아이를 포대기에 메어서 달래니까 아이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 포대기에 관한 비밀에 관해서 EBS 방송에서 2012년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우리의 전통적 육아의 귀중한 장점,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보겠습니까? 짧게 포대기에 대한 관심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세계 각국 엄마들의 뜨거운 포대기 예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this is my standard Korean style podegi. And when I want to put 직접 UCC 동영상까지 만들어 매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엄마들도 늘고 있는데요. this fast. You ready? Are you ready? 이런 동영상들은 조회수가 수천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이 촌스럽고 투박하다고만 여겼던 포대기가 전 세계 엄마들을 사로잡으며 화려한 부활을 시작한 겁니다. 옛 어머니들의 육아도구였던 포대기 열풍. 거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미국 소아과 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찾아 포대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So she's cooking, he's interacting with her, she raises his arm so he can watch. Candidly, that's also a time when the baby is watching how mother interacts with others. They are always learning. They are watching how others react to them, mother and baby, and that learning helps them to know how to work with people in their society. 저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네. 포대기에 엎여 아이는 엄마와 같은 시선에서 엄마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함께하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형아다 형아. 더 놀라운 건 태네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It is very important to feel their mother. They've spent the last 9 months in the womb. They've known what mother's heartbeat was. They've known what mother's mood was. They've known when she has indigestion, when she doesn't. So there is a very tight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that begins while the baby is still well within the womb. After that, it's also very important. 아이는 10개월간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자궁 안의 따뜻한 접촉, 양수 속에서의 흔들림,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등을 늘 접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포대기로 업을 때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죠. 자궁과 같이 포대기로 아이를 애워싸는 접촉, 양수 속에서의 흔들림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또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엄마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의 사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고맙습니다. 포대기가 갖고 있는 것은 다만 아이와 엄마를 밀착시킬 뿐만 아니라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엄마와 계속 대화하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움직이면서 자궁 환경처럼 제공이 돼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데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포대기가 아이의 어린이 시절 아주 영아기 때의 인성과 사회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 포대기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포대기의 원산인 한국에서는 포대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으면 아이가 다리가 벌어져서 오자가 된다, 오다리가 된다고 하는데 소아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원래 아이들의 다리는 오다리라는 거예요. 1살 때까지는 지나가면서 이게 맞춰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포대기를 멀리했던 건 잘못된 속설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많은 엄마들이 포대기를 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대기 매는 것이 촌스러워 보이거나 또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매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등에 아이를 항상 업고 지내야 한다는 거.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길 가면서도 업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보행기에 놔두거나 눕혀놓거나 또 나갈 때는 어디에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세련돼 보이고 편하니까 그렇게 많이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모두 무거운 아이여도 매도 서너 살 될 때에도 포대기를 들쳐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시장도 가고 포대기에 애를 메고 빨래하고 밭일도 당하고 온갖 일을 다 아이를 등에 메고 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똥오줌 싸는 그 똥오줌 기저귀
지금처럼 펄프로 하지 않고 다 천기저귀로 했어요. 손으로 빨고 끓는 물에 삶고 방망이로 두드려 펴서 매일같이 수십 장 나오는 그 빨래 기저귀를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을 받고 우리가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엄마라고 말만 불러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엄마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영혼의 고향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과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포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돌봐 주셨던 어머니의 섬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 아무것도 못하던 아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를 돌보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적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세족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세족식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하셨어요. 세족식의 섬김이 정말 중요했으면 매번 씻겨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할 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주님 섬김의 극치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려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섬기는 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폐일원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섬김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본 정신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의 지표는 섬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로 세상에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낯선 사람, 새 가족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좋은 교회인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섬기고 있을 때 그럴 줄 압니다. 제 마음 같으면요, 우리가 새 예배당 입당하면 교회 항존직들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면 좋겠어요. 항존직은 화장실 청소, 교회 중진들은 제일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새 가족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저 일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섬김은 사역하는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사역이나 일, 봉사는 일의 양, 일의 성과와 질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섬김은 그 섬기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섬겨줄 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섬겨준다면 안 받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거 의무감으로 하는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이
작은 실천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따라서 섬김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섬김의 기쁨과 자발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다만 노예와 일꾼들의 고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의 진정한 의미와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나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도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코 강요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무거운 의무감 때문에 하도록 재촉해서도 곤란합니다. 의무감이야말로 감사와 감격, 섬김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시켜서 섬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섬기는 사람이 누려야 할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섬겼던 교회지만 지치고 힘든 분들이 억지로 봉사하기를 정말로 바라지 않습니다. 억지로 봉사할 바에야 사람을 사서하거나 좀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섬김을 통해 나도 주의 은혜, 섬김의 기쁨과 감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 나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깊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테레사 수녀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실래요? 뭔데요? 자매님 딱 한 달만 내가 살고 있는 인도 캘거다에 와서 저를 위해 저희를 도와주며 한 달만 좀 봉사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제가 자매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캘커타로 건너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다 되기도 전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의미 없고 무력하고 날마다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작은 봉사로 사람이 나아가는 것, 좋아하는 것, 밝아지는 것,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이 여인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의 삶에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매에게 삶의 의미를 그리고 활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 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밥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불행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 애들이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지옥 같은 이 전쟁에 던져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 의미와 삶의 보람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보람과 의미로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가치 있다고 한 일, 그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가치를 두신 일. 그 가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나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다시 섬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저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삶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섬기되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섬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것은 기쁨의 단계를 넘어서서 중압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무거운 의무감은 기쁨을 앗아가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 약간은 부담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집에서 잠자는 게 제일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 거 알고 약간 부담되지만, 내 육신의 죄성과 본성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고 털고 일어날 만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자는 집을 좀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집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감은 그 사람 의무감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앗아간다니까요. 이왕이면 일하는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일하도록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 잘한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조금 잘해도 잘했다 박수 쳐주시고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걸 왜 그렇게 잘 쪼냐고요. 왜 쪼냐고. 좀 내버려 두지.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 잠깐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그냥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 줍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것을 잊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죄와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죄와 비난으로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공동체는 나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도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주님이 선언했는데, 정죄를 내가 자꾸 심어주면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는 마귀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교사로부터 선생님이요, 가장 큰 율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던져주셨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교사가 그 성경 율법과 성경 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깊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됐는데, 옳다, 잘했구나, 좋은 답변을 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왜냐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자신의 삶에 실천하거나 순종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왔던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쳤던 사람인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문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알므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탁월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삶의 순종적 실천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뭡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고 피가 흘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오가는 길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던지 내려가는 길이었던지 어찌되었던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면 부정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을 줄 몰라서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옆에 있다, 레위인도 또 지나가다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역시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중직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도 피해갔습니다. 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가면서 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주었고 주막에 맡기면서 극진히 돌봐주고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답니까? 하면서 자기가 도와줄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답니까?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맙시다.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으로 믿읍시다. 그것이 주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성경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장이야말로 이런 섬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요, 300명, 400명 모인 자리에서
내가 섬기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고 또 그 자리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 목장교회에 들어가면 적기 때문에 모두가 섬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신앙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목장은 목자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오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집이 좁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끼어 앉아서라도 집에서, 집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장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청소해 놓고, 거실을 닦아 놓고, 화장실을 청소해 놓고, 그리고 화장지를 깨끗이 새로 갈아 놓고, 비누도 갈아 놓고,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고, 또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섬김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내 집이 성도들이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목장에서 섬김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목장의 모임에 만나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거. 어떻게 들어주는 거요? 잘 들어주는 거.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고 수긍하고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섬김입니다. 누군가 힘든 사람은요, 자기 얘기에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요, 아무도 나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외로운 거예요. 목장 모임으로 만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말이 많은 사람 같아. 좀 더 말수를 좀 더 줄이고 내 주장을 좀 더 줄이고 내가 좀 더 들어줘야 되는데, 좀 더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 좀 더 들어주면 좋은데,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고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제발 가르쳐 주려 하지 말고,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뭘 얼마나 더 한다고 누굴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고요. 그냥 잘 들어만 줘도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힘을 얻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런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음에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매일같이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독수리 오형제, 그 사람만 있으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5명을 만들겠습니까? 목장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7명, 8명으로 만나는 사람 5명은, 그래도 5명은 되잖아요. 그 목장 목원들, 그 식구들은 적어도 목원들 안에서 하루에 3번씩,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아니면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잠잘 때, 큐티할 때 정해진 시간에 목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벅차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호소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지 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 어긋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잡아줍시다.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두 사람도 실족할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도구 할 수 있는 거예요. 5명이 붙들어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장, 목원들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목원들의 전도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가족 구원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의 기도 제목 속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태신자를 품은 사람들, 목원 혼자 하지 아니하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전도 편지 같이 써주고 밥 먹을 때 같이 참여해주고 커피 마실 때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눠주면서 목원들의 마음에 태신자가 구원받도록 함께 애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먼저 데려오기 전에, 여기는 뻣뻣하고 어색하니까 목장 모임, 목장에서 다과할 때, 밥 먹을 때, 놀러 갈 때 초청해서 우리 식구들이 너를 위해, 아저씨를 위해, 누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합시다. 오늘 이번에 야외 갑니다. 이번에 밥 먹는데 참하시는데 그런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목장은 전도를 위해 최적화된 장소인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목장을 통해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 전도받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전도를 위해 협력하고 전도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5번째, 목장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목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목원들의 필요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지, 마음이 어떤지, 요즘 뭘 어떻게 지나가는지 담임 목사가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특히나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다 할 기억도 잘 안 나요. 뭐가 바쁜지 다 시간을 잘 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제가 다 미치지 못하고 목사님 손길이 다 닿지 못하지만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 5가정, 6가정이 서로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작은 교회로 목장이 세워져 가면 이 건강한 작은 교회가 건강한 아름다운 우리 요한서울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교회를 향한 제 비전입니다. 목장 계속 갑니다. 계속 더 건강하게 갑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잘 보지 못했던 목원 식구들 한번 다 만나자는 겁니다. 다 만나서 서로 다 얼굴을 또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러저러게 바쁜 시간 때문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고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고 또 이해해주고 기도 제목 듣고 가끔 오더라도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기를 두르고 아기를 업어 키웠던 우리 엄마처럼 똥기저귀를 빨래비누로 빨아서 방망질해 가며 깨끗하게 빨고 삶아서 채워줬던 우리들의 엄마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날 긴 시간을 통해 순장님들과 자치회 리더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돌봐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우리 순장님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세월에 이 순장님과 리더들의 헌신과 피눈물 나는 희생적 섬김을 통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이젠 우리가 옛날처럼 하기는 어렵고 벅차지만 순장님들 또 리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는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섬김과 사랑의 돌봄을 받았던 분들도 나의 순장님과 나의 리더들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섬김을 오랫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까닭은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고된 섬김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가치는 결코 약화시킬 수 없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수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귀한 헌신과 섬김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당을 세우고 세워져 갈 때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푸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고 싶어, 내가 섬길래, 이것이 나에게 삶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왔어. 목사님, 나 다시 순장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 리더하고 싶어요. 나에게 사람을 좀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맡겨드릴게. 나는 지금요, 누가 살아났는지, 누가 아직도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자발적으로 해주세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알고 돌봐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나의 삶이 그러하면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책과 신분에 상관없이 섬김과 돌봄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상처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